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운행하고 계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 가운데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 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고 난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삶을 잘 알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며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뜻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가지고 팔을 좀 더 멀리 뻗어서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와 2층 새가족 안내실에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비전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상반기 제자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며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 김윤희 목사께서 나의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빌리 통일 기도회로 진행되며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임바울 목사께서 북한 땅에 임하실 주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품고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는 아프리카 우간다 이호영 선교사께서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하루하루가 두근거리고 행복했대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나는 자랐어요. 아빠의 따뜻함을 먹고 나는 자랐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아빠는 행복해하며 아이처럼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엄마는 작은 내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 내 아가야. 아이가 처음 태어나는 순간은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하는 애틋한 순간입니다.
세상을 처음 맞이하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세중앙교회에서는 행복한 출산과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아이와의 첫 만남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처음 참여하기 전에는 임산부의 몸으로서 참여하는 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낯선 환경들 속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도 많이 걱정되었거든요. 근데 늘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스태프 선생님들과 매주 즐거운 말씀으로 경건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같은 임산부 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특강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분만과 순산 특강 덕분에 순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요. 모유수유 시간에도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모유수유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나 준비 과정에서 좀 많이 배우고 변화되고 엄마로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성품 태교학교에는 임산부들을 위한 그 다양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임산부들끼리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교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믿음 안에서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9기 성품태교학교는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부모, 축복의 통로, 자녀, 하나님의 선물, 자녀교육 4가지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영화 2세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부모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태로부터 아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품태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삶을 향한 주님의 소망, 날 부르시는 그 오랜 계획, 탐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 평생을 들여 따를 그 이름, 길과 진리 되신 주만 바라보리.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소망, 날 부르시는 그 오랜 계획, 탐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 평생을 들여 따를 그 이름, 길과 진리 되신 주만 바라보리.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더욱 사랑,
얘들아. 야, 고생했네. 고생했어. 야, 이제 우리 진짜 성수까지 해서 4명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치? 야, 근데 새해 받는다고 그게 뭐 달라질 게 있냐? 믿음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진짜 모르는 소리 하네, 얘 진짜. 완전 달라버리지. 그냥 180도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지. 어떤 게? 내가 세례 받은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잖아. 응? 근데 언제 딱 예배당에 딱 들어갔어. 그런데 예배당에서 내가 자리를 어디에 앉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딱 내가 맨 앞자리 가가지고 VIP석 딱 담임 목사님 제대로 보이는 데에 앉아서 플렉스 해버렸지 않냐. 왼쪽 앞, 오른쪽 앞, 인도자 앞까지 그냥 다 부셔버렸어. 제대로 플렉스 해버린 거지 내가. 내가 맨 앞자리에 내가 다 먹어버렸어. 플렉스 해버렸지. 셀러브레이션 할 때에도 매주 뛰고 그랬더니 지금 장단지가 다 아파. 주일 밤마다 쥐가 난다. 야, 그럼 나도 이제 영적으로 플렉스 할 수 있는 건가? 야, 그럼 너도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 플렉스는 해야지. 야, 도마, 너는 그럼 플렉스 한 거 뭐 있냐? 아니, 나는 교회 올 때마다 5분, 10분 꼭 늦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맞아. 나도 맨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야, 그게. 아니, 넌 또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예배 30분 전에 교회 도착해 버렸지. 와, 야, 미쳤다. 야, 그렇게 30분 전에 오면 시간 진짜 널널하지 않냐? 가족의, 친구의 열방까지 다 기도해 버렸다. 내가 기도로 온 열방의 예배를 다 중보해 버리는 거지. 야, 펌, 너 좀 친다. 야,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희들 보통 아니구나. 야, 근데 결단하면 사람이 이렇게나 차이 나나? 야, 완전 다르지. 아니, 하루는 내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도 답답하더라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니까. 아니, 넌 또 왜 이렇게 또 끌어올라? 주전자야? 근데 왜 설교가 좀 이해가 안 됐나? 좀 지루했어? 아니, 말씀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답답해서 그냥 아멘 질러버렸다. 그냥 플렉스 해버린 거지. 이 정도는 해줘야 또 예배 드리는 맛이 나잖아. 에이맨! 요! 맨 앞에서 아멘을 한다고? 야, 안 떨렸어? 이게 한 번만 보면 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내가 담임 목사님 설계에 화답 좀 해드렸지. 담임 목사님 얼굴에 미소가 없어지질 않아. 뜨거운 화면에 같이 불타오르신 거야. 와, 예배 완전 뒤집어 버렸다. 후! 지저스 크라이스트! 야, 뭐냐? 큐티책, 비전 큐티. 야, 굳이 안 사도 돼. 구역장에 맨날 보내주잖아. 야, 니들도 영적 플렉스 하는데 나도 말씀 플렉스 해야 되지 않겠냐? damn, 예비 구역장 플렉스 왜? 나도 말씀 플렉스 했지 갱! 오, 제대로 제자돼버렸네. 1년 정기 구독해서 한 건 더 보너스로 받아버렸지. 와우! 완전 영적 플렉스 비전 피플맨! 사랑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 여러분, 올해부터 3월, 4월, 5월 동안에 영적 플렉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3월은 예배 앞자리 플렉스 해버리기, 4월은 예배 10분 전 도착해서 기도 플렉스 해버리기, 5월은 예배 말씀에 아멘으로 플렉스 해버리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영적 플렉스로 주님께 칭찬받는 비전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다가 늦게 올라올 뻔했습니다. 야, 여러분 예배에다 플렉스 하기를 축복합니다. 맞나요? 예. 우리 교회자들 좀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하여튼 메시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들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3월에 우리 예배 캠페인 4월 5월 계속 진행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내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제 착한 일이 뭐냐? 착한 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행과는 이제 차원이 달라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 경험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온 그런 성장 과정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특성을 가진 그 무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공부를 또 잘 못했던 사람들만의 모임도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못 사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건강한 자들만의 모임도 아니고 병든 자들만의 모임도 아니에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붙여진 표현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밖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불렀냐 이거예요. 누가 불렀냐. 우리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한번 모임 한번 하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새로운 일들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모으신 분이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꼭 시작한 것을 꼭 그렇게 봐야 되냐? 누가 시작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자신이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시작할 때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 학교 다닐 때 1학년 들어가면 1학년만 마치려고 들어갑니까? 1학년 마치고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려고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갈 때 1학년만 하려고 들어갑니까? 뭐 직장생활 할 때, 공부를 할 때 물론 옮길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뭔가 이루려고 해요. 뭔가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럴 때는 웬만하면 아멘을 해주세요. 빌립보 성도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비전공동체와 우리 세종학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 그래서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세워질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 이전에 그럼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는데 바울은 예수님께 노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거꾸로 뜨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느냐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공부,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직장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내가 누구를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나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넌 나의 종이 아닌데, 난 널 모르는데, 너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그러면 바울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비추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종과 일꾼으로 삼았다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를 경우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파송받고 싶어서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역사와 함께 많은 기적들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소아시아 지역, 원래 계획은 이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신방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음 전파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의 땅끝까지, 그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망망대해입니다. 이제 뭐 전도 대상자가 없잖아요. 물고기한테 전도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하나님 주신 환상임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것을 인정하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게도냐 환상, 바울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이 줄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 100천만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내 인생에 주신 비전, 내 가정에 어떤 복음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직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이게 바람이 불면서 더 며칠을 더 일찍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땅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강가로 가는 거죠. 뭐 우리 같았으면 뭐 골방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뭐 중보기도실에 간다든지, 뭐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만약에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동역자된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가요. 강가로 갔는데 놀랍게도 그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왜 모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인들이 3, 4, 5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이제 사업하는 여인이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강가에서 여인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는지, 아니 우리나라 뭐 옛날 그런 그 이미지처럼 그 강가에서 이렇게 빨래터에서 빨래하듯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지, 아니면 거기가 뭐 날씨도 좋고 뭐 이렇게 풍경도 좋고 산책할 만하니까 그냥 이렇게 교제하려고, 환담을 나누려고 이렇게 여인들이 모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여인들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나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믿어야지,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 강가에서 어떻게 유대인 청년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빌립보 지역에 올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 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맨 뒷부분에 보면 루디아의 가정이 나오는데,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그리고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을까? 예수 믿는 친구의 전도함을 통해서, 아니 그 친구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친구 중에 다 술 먹는 친구고 다 세상 욕심 따라 사는 친구인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았다? 그 친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나의 삶에 복음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분, 그리고 선후배, 그리고 이웃의 우리 성도님,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길 가다가 전도지를 전에 이렇게 받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나왔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하신 이 모든 시작점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생각났을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기쁘다. 기도할 때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루디아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초창기 성도 중에 누가 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귀신 들려 있으면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피폐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뭐 거의 보지 못한 분이 뭐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귀신 들렸다, 뭐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영혼과 삶이 완전히 찢겨진 인생이거든요.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며 다니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잖아요. 여종. 여종이니까 이걸 부리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격당해서 완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이었고, 이 여인은 그 공격을 받아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착취를 당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면서 그걸 돈벌이 하면서 수익을 얻는 이게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귀신은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대충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이 다 알지 못해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거는 알고 어떤 건 모르죠. 귀신도요 거의 비슷해. 물론 영적인 존재니까 조금 다른 거를 알 수도 있고, 우리의 과거 현재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 대충 어떤 거는 때려 맞추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 보러 다니고 이렇게 미신, 뭐 운세, 팔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으로 살고, 우리는 팔자로 살고, 뭐 운명으로 점치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점 보러 들어갔다 그러네요, 그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왔죠? 당연하죠. 힘들어서 왔지. 아닌데 나 놀러 왔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어디로 가면 귀인을 웬만하면 귀인을 만나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미래를 모릅니다.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야죠. 모릅니다. 자신들의 머리가 깨어질 것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귀신들의 점치는 거나 이런 사단의 어둠의 역사들이, 아니 어두운데 뭘 압니까? 방황하는 것이지. 빛이 있어야 보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보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사는 마귀와 그 귀신이 다 떠나간,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렸던 그 여종,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으면 축복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축복의 찬양 했겠죠. 막 축복의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지, 막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주인들은요 뿔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점을 안 치니까 수입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화를 내면서 바울과 실라를 막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뭐 관리들, 상관들까지 막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뭐 매질을 하는데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고난의 고통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완전히 만장이가 돼서 완전히 쓰러져 뭐 누워 있기도 통증이 너무 심했을 거예요. 그 한밤중에 얼마나 막막합니까? 낯선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밖에는 그냥 자기를 박해하려고는 우울거리는 그 무리들이 있고, 여기서 살지 죽을지 몰라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밤중이 됐습니다.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신앙의 능력.
최고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장 축복된 현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어떤 문제를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앓이 하는 어떤 그런 아픔과 슬픔과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찬송의 입술을 여는 순간, 기도의 입술을 여는 순간 내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쳐 나오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 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근데 밤에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하는데 이 야곱이 깨어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광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 안에.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로 말한다면 감옥 안에서 비전 캠퍼스를 개척했네.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동역자인 신라 같이 감옥 안에서 구역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학업의 현장, 학원에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준비하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땅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뭐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막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매어있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진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그런 지진이 났다고 한다면 뭐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질 정도면은 거의 뭐 지붕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 다칠 정도로. 근데 맞춤형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옥문이 열리고 매어있던 것이 풀어지는데 이것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그 목숨값을 자신이 대신해야 한다는 이 공포가 몰려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 나가지 않았어, 우리 여기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여러분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죄수로 들어와 있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믿음의 그 선포 그대로 자신의 가정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다친 그 정말 그 상처난 그 몸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서 살아가면서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죄수들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죄수가 들어왔네. 죄수가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신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가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도 생각해보고, 또 다윗도 생각해보고, 또 다니엘도 생각해보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누굽니까? 나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가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세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믿음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해 주셨는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데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송우여시 특별 집회를 하면서 바람같이 불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은혜를 이제 나누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제가 바람 같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세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체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날짜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면 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드린 인생이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이 종노릇 하는 시대였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막 강성해지니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서 버려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아기로 태어났는데 자기 동료, 자기 주변에 있는 아기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자신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 부모가 이렇게 살려두는데 이게 석 달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게 또 죽이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갈대상자, 갈대를 가지고 갈대상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역청과 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모세 그 아기를 누이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갈대상자에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둥둥둥둥 띄워보내요. 둥둥둥 띄워보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나일강에 이게 흘러가는데, 이 갈대상자, 모세가 있는 이 갈대상자가 흘러가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든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에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운이라고 보여집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운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기인데 무슨 노력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응? 모세가 부모님께 뭐 요구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애기가 아버지 어머니 저를 갈대상자에 넣어 주옵소서 하지 않았잖아요. 띄워주시고 방향은 저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갈대상자에 들어서 그냥 둥둥둥 떠내려갈 뿐이죠. 아기가 그 갈대상자 문 열고 답답해가지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잘못 가고 있네.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요로 이렇게 요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갈대상자 띄워보내고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뭐 드론 조종하듯이 뭐 속도와 뭐 방향을 조절해서 뭐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게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의 공주가 딴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선 그 갈대상자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기를 보고 짜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키우고 싶어. 왕궁에서 자기의 자식처럼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이 퍼즐이요, 하나라도 엉클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 물론 모세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다가 자신의 혈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히브리 족속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해보고자 하는 그 시도를 했어요.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괴롭히는 애굽 사람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족이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걸 중재하려고 하다가 히브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일 거냐. 이 얘기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실패한 모세의 삶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도 의미 없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의 왕궁 생활 이후에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됐는데 40년 동안 아들 둘을 낳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이 경험, 이게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물론 뭐 자식을 가져야 이걸 마음을 얻는다 이건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이 자녀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게 헛된 게 아니라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개인적인 광야의 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태어났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헬라의 문화에 정통하고 또 로마의 그 모든 것들에 익숙한, 자기는 이게 왜 이렇게 자기의 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인데, 세상적으로 다 버릴 만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쓰임맞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과거 가운데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들도 하나님 그걸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쓰게 되고 로마의 복음관에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120살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 받을 때 모습이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기력이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을 때 120년의 그 인생,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가정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여러분의 모든 앞날의 모든 그런 꿈과 그 모든 비전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날 수 없는 이 만남,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100천만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나라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140년 전에 선지자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정말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나라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작년교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제자훈련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이번에 약 1000여 명의 성도님들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낭망이 되고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내 삶의 과거의 결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래의 결론은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 내 삶의 과거의 그 결론처럼 오늘의 인생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미래의 결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착한 일을 행하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럽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시작하셨고,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신 분들,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뜻은 나의 생각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났다 할 때가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가 끝났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됐다고 할 때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나의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아멘.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현실의 모습이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두려운 모습이 있습니까? 때로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정말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은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내 지혜보다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 믿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고민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큽니다.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큽니다. 나를 향한 인생의 뜻이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진로와 나의 인생의 계획과 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꿈을 주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밀고기의 성도들과 같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보험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험으로 되어진 나의 삶, 보험으로 이루어가는 나의 삶, 보험으로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영광을 주옵소서. 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경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아니었으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을 주 앞에 이양합니다. 나의 모든 주인된 그 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꿈과 계획,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내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입고 동서로 기도하며 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모세와 같은 인생으로, 그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는 성도의 인생처럼, 또 하나님 정체를 있는 여정 치유되었던 그 인생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가정의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신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청년들 통하여 하나님 꿈꾸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이대 수많은 영적 리더들과 같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주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순종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놀라운 선교적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선교의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변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병든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강문케 될지어다. 모세가 120세에 부름받을 때도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시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듯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여호녀 범사의 강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선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선포하면서 나라 축복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경배해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선포합시다.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평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분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우리 선포하는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이 목소리로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선포하면서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우리 뛰면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경배 주님께 할렐루야 주경배 우리 선하신 주님 주경배해. 주경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